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알았사오며 조용히 들으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열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하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의 뒤에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주이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줄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시편 119편 오늘이 18번째 시간인가요? 19번째 시간인가요? 19번째 알파벳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직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이렇게 뭔가 비슷한 말인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렵고요. 정직히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시편 119편 설교를 앞에 2번을 했었는데 이제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말씀의 깊이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고요. 그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은 거의 같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알파벳의 그 두운이죠. 운율에 해당하는 단어가 해당 연에서 새롭게 등장하면서 그 연에 초점이 됩니다. 오늘 145절부터 152절은 알파벳 코프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운율을 이루는 글자가 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 먼저 145절과 146절에 나오는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라는 이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이 칼이라는 말로 운율을 이룹니다. 그리고 147절과 148절에 날이 밝기 전에 그리고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로 번역된 이 말이 원문에 보면은 그 파수꾼보다 먼저 떴다라고 해서 이 전에 먼저라는 이 말이 카담이라는 말로 운율을 이룹니다. 그리고 150절과 151절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 있죠. 악한 자들이 가까이 왔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이 말이 이제 카라브라는 말로 운율을 이룹니다. 코프라는 알파벳으로 운율을 이루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오늘 코프 부분의 강조점은요, 부르짖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쉽게 말하면 기도고 특히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오늘 145절부터 152절까지의 강조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났다. 밤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먼저 눈을 떴다라는 이 말에서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그 시간, 새벽이라는 그 시간, 그 날이 밝기 전에 그 시간이라는 것에 오늘 본문의 초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인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이 가깝고 먼 거리에 또 한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45절과 1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5절과 1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그래서 시편을 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면은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었다.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의미를 좀 살피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면요. 전심으로 부르짖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46절에서는 주께 부르짖었는데 뭐라고 부르짖었냐면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가 좀 짧죠. 그러니까 길게 기도한 게 아니고 짧게 기도한 거예요. 굉장히 짧고 단순하고 명확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이 기도가 굉장히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데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말이 짧아지거든요. 급하지 않을 때는 장황하고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합니다. 근데 급할 때에는 핵심적인 메시지만 크고 강하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처음 보는 동네에 갔어요. 길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다짜고짜 맥도날드 어디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냥 가서 예의를 차리고 저기 죄송한데 잠깐 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 시간 안 된다 그러면 또 쿨하게 안 되는구나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자세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예의도 갖추고 자세하게 어디가 어딥니까? 라고 급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위급하다면 이렇게 길고 장황하고 정확하고 사력 있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네 상황되면 알려주고 아님 말고라고 이렇게 질문하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긴급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간결하게 묻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장실 어디요? 더 급할 땐 그냥 화장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하고 위기 상황일 때는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짧게만 합니다. 오늘 시편의 이 기도는요 짧죠. 그리고 그 내용상 굉장히 긴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외치는 아주 간결하고 짧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라는 건 이런 기도인 거예요. 너무 간절한 겁니다. 내가 너무 위험하고 너무 급하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짧고 핵심적인 메시지만 명확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소리 지르는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목적어가 동사 뒤에 이제 어미로 붙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네니 이게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말이고 호시에니 이게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인데 그냥 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은 아네니 호시에니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급하고 긴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단말마의 비명소리 같이 단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긴급하고 짧은 이 기도와 좀 우아하고 지적이고 멋있는 기도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더 좋아하십니까? 어떤 기도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우아하고 지적이고 멋있는 기도가 더 좋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하는 기도는 안 급하죠. 근데 뭔가 이 기도가 더 많은 것을 담고 있고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기도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제 생각이 좀 전환되게 되는 한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제 후임들로 이제 그 동역하는 교역자들을 이제 뽑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요 최소 1시간, 보통 2시간, 길면 3시간 내지 4시간을 기도를 하고 갑니다. 6시에 새벽 기도에 와서 9시, 10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박. 약간 이제 그러다가 대단하다. 기도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 사람이 기도도 크게 했거든요. 기도를 크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듣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의 기도가 제 귀에 들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의 그 기도를 듣는데 뭔가 좀 약간 좀 이러면 안 되지만 뭔가 약간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분이 막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딱 두 마디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다 결국엔 이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3시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언지는 알겠어요. 그분의 마음도 알겠고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도 알겠고 어떤 의미인지도 알겠고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뭔가 그냥 웃긴 거죠. 아이씨 뭐 기도 막 3시간 4시간 해서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뭐 내용이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좀 이분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뀌어지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부흥회 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좀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걷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따로 오셨고 근데 그 상태에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저쪽에서 막 오잖아요. 근데 깜깜한 밤에 바다 한복판에서 물 위에 막 사람이 걸어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예수님이 나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보고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하십시오라고 해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가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내볼게요.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베드로는 물 위를 몇 번 걸었을까요? 100번씩입니다. 1번 1번, 2번 2번. 한번 우리의 의견을 표현해볼까요? 한 번 걸었다. 손들어볼까요? 여기는 굉장히 적극적이진 않죠? 예. 2번 걸었다? 예, 2번. 2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번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경에는 물 위를 걸었다라는 이야기 한 번 나오지만 본문에 써있지는 않지만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사실 물 위를 2번 걸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런 건데 배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밤에 육안으로 식별해서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거리에 계셨습니다. 배는 여기에 있었고 예수님은 저기에 계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가는데 그러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장소가 어디냐면은 배 옆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저기 옆에서 즉시 손을 내밀었을 때 잡히는 거리에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른 자세한 얘기가 없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가 여기 배에서 출발을 해서요. 예수님이 있는 저기까지 가서 저기서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예수님이 건졌잖아요. 그리고 배에 올랐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갈 때는 걸어갔어요. 그러면 저기서 배에 오를 때는 어떻게 왔을까요? 1번 물속에 잠긴 채로 예수님께 질질 끌려왔다? 아니면 걸어왔다? 걸어왔겠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이제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근데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라면 베드로는 기적을 2번 경험한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은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자기 발로 걸어가서 자기 힘으로 걸어가고 자기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그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걸어갔고 자기 발로 걸어갔으니까 자기 시선이 흐트러지면 물에 빠져버리는 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2번째 기적은 뭐냐면은 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잡아서 건져 올렸어요. 예수님이 잡고서 예수님 손에 잡혀서 걸어오는 그 걸음은
빠지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두 번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결국엔 실패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 손에 잡혔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으로 물에 오르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가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베드로가 그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절박하게 외치는,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한마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진실한 한마디가 베드로의 신앙에, 베드로의 그 믿음에, 그가 경험하는 그 기적에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열쇠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첫 번째 기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많은 경우에 첫 번째 기적에만 머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신나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근데 아직 자기의 힘으로 걷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 다하면,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면 바로 다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 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과해서 예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로 다시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에서 시편 기차가 외치고 있는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한마디의 기도도 나를 구원하소서인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146절의 나를 구원하소서와 마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이 나를 구원하소서가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경 성경으로 봤을 때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윗이 외친 이 한마디 말과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외쳤던 그 말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던 그 삶에서, 내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이제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전환되는 그 시점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걸어갈 때는 기도가 좀 우아합니다. 급하지 않아요. 잔잔하고요, 길고요, 장황하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는 기도가 짧아지는 겁니다. 절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가져와서 좀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어느새 다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베드로를 물에 빠져서 무서운 몰골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왜 나를, 우리를 그렇게 힘겨운 좌절과 실패 가운데 넘어지도록 놔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이유와 의미가 조금 와 닿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부르짖게 되어서 내 힘으로 걸어가던 인생에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인생에 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그 두 번째 기적에 이르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면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걸어가는 그 놀라운 걸음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145절과 146절의 하반절은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전심으로 나에게 응답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주의 교훈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증거들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붙잡으셔서 주의 교훈을 지키면서 주의 증거를 지키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먼 발치에 서서 구경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때에 즉시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긴급한 기도가 전심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149절인데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좀 성격이 좀 이상한 분이면은 그분은 우리 건져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150절에 보면은 원수도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구해달라 그런다고 해서 그 원수가 우리 구해주지 않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149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요. 또 주님의 규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그분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만약 내가 근거라면 그것은 불확실하고 보장되지 않는 것이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따르기 때문에 이 보증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신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약속과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붙잡아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47절과 14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7절, 14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앞에 두 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 구원을 부르짖었던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두 절에서는 날이 밝기 전이라는 시간과 새벽녘이라는 시간이 그 코프의 운율을 통해서 등장하는데요. 날이 밝기도 더 전에, 그리고 새벽녘에, 원문을 직역하면은 파수꾼보다 더 앞에 라는 이 시간은 단순히 시간적인 새벽을 의미한다라기보다 간절함과 갈망, 나아가서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이라는 시간은 고대에는 활동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에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불도 귀해서 밤에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불을 사용할 수 없었고 책을 읽은 만큼의 충분한 조명으로 불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려면 해가 떠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밤에는 그냥 자거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야지 활동할 수 있고 날이 밝아야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전기도 불도 없는 곳에서 밤을 보내보신 적이 당연히 없으시겠죠? 예. 저는 예전에 몽골 선교를 갔었을 때 그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거의 대부분을 지내는데 저희는 좀 이상한 데 가가지고 울란바토르에서 22시간을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 기차 굉장히 낭만적일 것 같죠? 창밖으로 별빛이 흐르는 그런 침대 기차는 평생 한 번쯤은 타볼만 합니다. 두 번은 타지 마세요. 약간 좀 좁고 더럽고요. 좀 안전상의 이유로 창문이 잘 안 열려요. 창문이 안 열리는데 창문이 좀 더럽거든요. 창밖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별빛과 풍경들은 창밖에 흐르고 있지만 내 눈엔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2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22시간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 가면 스무바타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는, 나중에 들었는데 거기 그 길을 가다가 차가 퍼졌으면 우린 죽었을 거래요. 왜냐면 그 길은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거기서 차가 멈추면은 그냥 거기서 죽는 데입니다. 돌아올 수 없다가. 그 길을 비표장 내기로 10시간을 더 갔어요. 그래서 차강로르라는 동네에 갔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몽골 원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이었고요. 거기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그 막 염소 떼, 막 양떼 이런 것들을 막 7살, 8살 되는 그런 애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채찍을 때리면서 막 그렇게 다니는 그런 데였어요. 근데 거기는 전기는 물론 없었고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세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티슈로 세수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를 갔는데 밤이 딱 됐습니다. 진짜 밤이 됐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숙소에 있는데 화장실도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문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바뀌고 어디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숙소에 있는데 바로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고대의 밤은 이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밤에 이 시편 기자가 날이 밝기 전에 그 밤에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새벽이 오기 전부터 그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의 말씀을 달아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묵상하려고 그 밤에 내가 다시 글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새벽의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믿음으로 걸어가던 그 삶에서 거기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눈 것을 즐거워하고 그 시간만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렸을 때는 주로 신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놉니다. 아기가 어렸을 때는 언어적인 교감은 전혀 없고요. 신체적인 부대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물론이고 초딩들, 중딩, 고딩들까지 주로 이제 뭐 놀이터나 운동장이나 PC방이나 코너나 이런 데서 놉니다. 직접 몸을 부대끼면서 이렇게 노는 거죠. 근데 성장하면은 여기 계신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학생들, 직장인들은 아실 텐데 사람이 만나면 어디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냐면은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좀 건전하지 않은 저 사람들은 다 술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은 만나면 술집갑니다. 그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만나면 술집, 만나면 술집. 거기서 술이 마시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언어를 통한 교감을 누리는 겁니다. 언어를 통한 사귐을 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어른과 아이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기적이 중요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립니다. 그런 부대낌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말씀을 통한, 언어를 통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하나님과 언어를 통한 사귐을 누려본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감을 누리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어느 본문의 이 기자는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게 응답하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분의 약속들을 따라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첫 번째 기적의 자리에 계신가요? 이제 막 은혜를 경험하고 신나게 무리를 걷고 계십니까? 아직은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지금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물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물에 빠진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당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곳 그 자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내가 할 수 없는 절망의 크기만큼 그것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곳 그 자리에서 우리 시편의 기자처럼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전심으로 한번 부르짖어 외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깊은 사귐을 누려가며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같이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전에 그 예배 시간에 종종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은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어떤 세상의 불의와 악독 때문에 내게 주어진 나에게 없어져야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고요,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또 결국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게 너무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이 또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